불설 대승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 경 제38품 부처님께 예배드리니 광명을 나타내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그대들이 무량 청정 평등각이신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보살 아라한 등이 살고 있는 극락국토를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해가 지는 곳 서쪽을 향하여 서서 공경하며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칙념하도록 하라. 이에 아나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쪽을 향해 합장하고 머리 조아려 예배하며 여쭈기를 원하옵건대 제가 지금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며 받들어 모시고 여러 성근을 심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는 순간 호련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었나니 그 용환이 광대하시고 법신 상호가 단정 엄숙하여 마치 황금산이 일체 여러 세계 위로 우뚝 솟아있는 것 같았다. 또 시방세계 제불열애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온갖 공덕을 칭량 찬탄하시니 그 소리가 진 허공 변법계에 걸림이 없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끊어지지 않고 들렸다. 아난이 아뢰기를 저 부처님의 청정찰토는 일찍이 없었사옵니다. 저도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 태어나는 자들은 이미 무량재부를 가까이 하면서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었던 자들이니라. 그대가 저 국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귀하여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시 손바닥에서 무량왕 광명을 놓아서 일체 재불 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그때 재불국토가 모두 빠짐없이 다 분명하게 나타나니 마치 일심의 거리에 있는 것 같았다. 아미타 부처님의 수승한 광명이 지극히 청정한 까닭에 이 세계의 모든 흑산과 설산, 금강산과 철이산, 크고 작은 여러 산과 강, 숲과 천인의 궁전 같은 일체 경계에 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었다. 비유컨대 해가 떠올라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지옥도 축생도 아기도까지도 빠짐없이 다 활짝 열려서 하나의 빛깔이 되어 마치 물의 재앙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 가운데 만물이 잠겨서 보이지 않으며 넘실대는 물결이 끝없이 펼쳐진 물바다만 보는 것 같았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성문과 보살의 일체 광명은 모두 다 가려 덮이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만이 밝고 환하게 비추었다. 이 법회에 모인 사부대중과 천룡, 팔부, 인비인 등이 모두 극락세계의 갖가지 장엄을 보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 높은 연하대에 앉아 계시며 드높은 위덕을 드러내시고 상호에서 광명을 비추는 모습을 보았으며 성문과 보살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공경히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나니 비유컨대 마치 수미산왕이 바다 수면 위로 솟아올라 밝게 나타나서 찬란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그 세계는 청정하고 평정하여 온갖 더러운 것들이나 이상한 것들이 전혀 없었고 오직 온갖 보배로 장엄되어 있는 곳에서 성현들이 같이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아난과 모든 보살 성중 등이 다 같이 크게 환희하고 뛸 듯이 기뻐하며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하면서 칙념하기를 나무 아미타 산맥 산불타라고 하였다. 제천 사람들로부터 기거나 날거나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이에 빛을 본 자는 누구나 모든 질병에 괴로움이 멈추지 않은 이가 없었고 일체의 근심과 번뇌 또한 벗어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모두 다 자애의 마음으로 선업을 지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종과 경세, 검은고와 공우와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두 오음의 소리가 울려 나왔고 제불국토에서는 제천 사람들이 각자 꽃과 향을 가지고 와서 허공에 흩뿌리며 공양하였다. 이때 극락세계는 서방으로 백천구지 나유타국토를 지나서 있지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청정한 천안으로 일심의 거리에 있는 땅을 보는 것 같았다. 극락세계보살이 이 땅을 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두 다 사바세계의 석가열애께서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제39품 미륵보살이 본 경계를 말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난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극락세계의 궁정과 누각, 연목과 숲 등이 미묘 청정 장엄함을 구족하고 있음을 보았느냐? 그대들은 욕계 지천에서 위로는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여러 향과 꽃이 비오듯 내려 두루 불찰토를 장엄하는 것을 보았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사옵니다. 이미 보았나이다. 그대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큰 음성이 일체 세계에 두루 퍼져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을 들었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사옵니다. 이미 들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저 국토에서 청정한 행을 구족한 성중들이 허공을 논일 적에 궁전이 몸을 따라다녀 아무런 장애되는 것이 없고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재붉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의 연불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았느냐? 또 온갖 새들이 허공계에 머물며 갖가지 소리내는 것이 모두 다 부처님께서 변화하여 지은 것임을 그대들은 빠짐없이 다 보았느냐? 미륵보살이 아뢰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모두 보았나이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국토의 사람들 중에 태에서 나는 사람을 너희들은 또한 보았느냐? 미륵보살이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극락세계 사람들 중에 태에 머무는 자들이 야마천인처럼 궁전에 있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또 연꽃 안에서 가부좌를 하고 저절로 변화하여 나는 것도 보았나이다. 무슨 인연으로 저 국토의 사람들 중에는 태생인 자도 있고 화생인 자도 있사옵니까? 제40품 변지 의심의 성에 갇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중생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여러 공덕을 닦아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만 부처님의 지혜가 부사이지, 불가칭지, 대승광지, 무등무륜 최상승지임을 깨닫지 못하여 이러한 여러 지혜에 대해 의심을 품고 믿지 않지만 윤회는 죄이고 왕생은 복임을 깊이 믿어서 성근의 근본을 닫고 익혀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느니라. 또한 어떤 중생은 성근을 쌓고 불지, 보편지, 무등지, 위덕광, 대부사이지를 희구하면서도 자신의 성근에 대해 믿음을 낼 수 없는 까닭에 청정한 불국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머뭇거리며 한결같이 지탱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끊임없이 연불이 계속 이어져서 그 공덕으로 선한 발언이 근본이 되어 결실을 맺어서 여전히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여러 사람들은 이 인연으로 비록 저 국토에 왕생할지라도 무량수불의 처소 앞에 이르지 못하고 길이 끊겨 불국토의 경계에 있는 변지 칠보성 가운데 머무느니라. 이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몸으로 행하여 지은 것으로 마음이 저절로 향한 것이니라. 또한 법의 연못에 연꽃이 있어서 저절로 몸을 받아 음식을 먹고 누리는 즐거움은 도리천과 같으니라. 그들은 그 성 안에서 나올 수 없고 거주하는 궁전은 지상에만 있고 마음대로 크고 작게 할 수 없느니라. 500세 동안 부처님을 친견하거나 경전설법을 들을 수 없으며
보살 성문 성중을 볼 수도 없느니라. 그 사람의 지혜는 밝지 못하고 경전의 의리도 아는 것이 깊지 않으며 마음이 열려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지 못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그들을 태생이라 부르느니라. 어떠한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 내지 수승한 지혜를 명료하게 알고 깊이 믿으면서 의심을 끊어 제거하고 자신의 성근을 믿으면서 여러 공덕을 지어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한다면 이러한 중생은 모두 칠보영 꽃 가운데 저절로 하생하여 결과부자하여 앉자마자 순식간에 여러 보살들과 같이 상호와 광명, 지혜와 공덕을 구족하여 성취하느니라. 그러므로 미륵이여 그대들은 알아야 할지니 저 화생으로 왕생한 사람들은 지혜가 수승한 까닭이니라. 저 태생으로 왕생한 사람들은 500세 동안 삼보를 만나지 못하며 보살의 수행생활 방법을 몰라 공덕을 닦아 익힐 수 없고 무량수부를 받들어 모실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알아야 할지니 이 사람들은 과거 세상에 있을 때 지혜가 없어 의심의 성에 이르게 된 것이니라.